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1부를 했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2부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앉아서 이렇게 1시간 가까이 듣고 공부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앉아서 듣는데도 힘들면 서서 말하는 저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하여튼 우리가 이거를 129문 거의 이번 주까지 한 80번인가요? 아마 주보에 보니까 오늘이 딱 80번째네요. 그러니까 80주를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거의 1년 반 넘게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하나도 기억이 안 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콩나물 시리에 물을 부으면 다 빠져서 없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콩나물이 자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또 믿음도 하나님께서 들은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저는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그 다음 주 2주는 우리가 배운 것을 복습을 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짧게.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오실 때에 책을 다 가지고 오십시오. 책을 읽으면서 그 책에서 말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훑고 넘어가는 정도로 그렇게 한번 이렇게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딱 끝나버리면 여러분 머릿속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는 못하지만 이렇게 넘어가면서 대략적으로 이것이 무엇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복습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교환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책을 가지고 오셔서 책을 이제 그 문답을 읽으면서 하나씩 제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가서는 다른 것을 같이 또 공부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내가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공부를 안 했는데 이렇게 공부했으면 내가 서울대 갔을 텐데 그러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서울대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이 어느 공부 시간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저 옆에 이제 다음 주면 새신랑이 될 우리 주태중 형제도 얼마나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열심히 공부에 임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7문 같이 읽겠습니다. 여섯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는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사오며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나이다. 그러므로 주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거꾸러지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원수에 대해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하시옵소서. 128문 당신은 이 기도를 어떻게 마칩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며 또한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하옵니다. 이로써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129문 아멘이라는 이 짧은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아멘은 참되고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소원하는 심정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읽기만 해도 다 이해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 요약한 내용들만 봐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주실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이제 지난주는 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죠? 시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시험이 따로 있고 유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주시지만 마귀는 우리가 거기에 걸려 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한다고 했죠.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하나님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세우셨습니까? 아니죠. 그걸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셨죠. 그런데 마귀는 그걸 가지고 똑같은 걸 가지고 넘어지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멸망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고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그것이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분을 넘어지게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성령님의 은혜로만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고요? 성령의 은혜로만. 여러분,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그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 짓고 안 짓고 하는 문제가 우리의 의지와 결단, 정신력에 달린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는 오직 성령님의 은혜의 유무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죄를 짓고 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정말 의지가 약하구나.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 그런 말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사실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같이 읽어볼까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텐데 내 의지를 강하게 먹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까? 아니지요. 도리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네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정말 성령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사느냐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당연히 넘어지겠죠. 우리 삶에 크고 작은 많은 시험거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지죠. 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7장 25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게 누구의 고백이죠? 바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도 뭐라고 말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24절에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여러분,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죽을 때까지 죄악된 육신입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그렇죠? 은혜 없으면, 그래서 이 육신이 발동하면 사도 바울이라도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은혜 없는 상태에서 육신이 발동하면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의 핵심은 뭡니까? 형식적으로 이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이 전적으로 타락했고 또 무능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직접 봤어요. 자기는 집에서 이 주기도문을 하루에도 10번 이상씩 반복해서 암송한대요. 이 주문입니까? 주문을 외우면 이게 무슨 뭐 마법처럼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형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폼으로만 아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이것을 주문 외우듯이 계속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타락해서 우리의 의지나 힘을 가지고는 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주문처럼 암송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권사님인데 자기는 집에서 하루에도 몇십 번씩 이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있대요. 그것이 자기의 신앙인 것처럼. 답을 한번 보시죠. 그 밑에 보시면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우리는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내 의지를 가지고는 한순간도 설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뭘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의지가 약하고 내 스스로는 한순간도 설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베드로처럼 호언장담하고 있다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어떤다고요? 절대 버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몇 번 부인해요?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그런 유혹이나 시험에 넘어지지 않을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아니요. 넘어집니다. 반복해서 넘어집니다.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찾아오는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이제는 그 다음부터는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야, 벼룩도 낯짝이 있지. 용서를 구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더 이상 내가 이제는 구할 수도 없다. 라고 말하면서 아예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해 버리려고 하는 그것이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 단락을 보시죠. 3페이지. 이러한 모든 신앙의 양태는 자기 힘으로도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다는 무지와 교만에서 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까지 간절히 주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는 것이 없는 영적인 게으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무지와 게으름, 이것이 우리를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 자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4페이지 보면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의 무능력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경건의 의무에 올인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까지 경건의 의무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의존하는 것이 사단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시험 받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야에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잖아요. 귀신을 쫓아낼 때도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쫓아내셨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도 우리에게 그걸 통해서 모든 인간적인 육신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몸소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기도 생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관심들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근데 단순히 먹고 사는데 별 문제가 없으니까, 또 어떤 것이 영적인 삶인지 거룩에 대한 그 열망들이 없기 때문에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날 젊은이들은 아예 기도의 기자도 꺼낼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청년들도 여기 몇 명 있는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훈련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참 제일 걱정되고 염려되는 게 그거예요.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가 뭔지 모릅니다. 식사 기도나 버릇이 할까요? 아니면 교회에서 공적으로 기도할 때 눈 감고 잠깐 있는 거, 그거 외에는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놓고 정말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하듯이 하나님, 내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진지하게 기도하는 삶의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규야, 현지야, 목사의 자식들도 똑같아요. 제가 집에서 잔소리를 좀 하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만하세요. 좀 성경 좀 읽어라. 제가 알아서 읽어요. 기도해라.
전혀 뭐 귀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럼 오죽하겠어요. 현호야, 회장님 아셨죠? 네,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도, 또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도 정말 기도해야지. 우리 태준이, 우리 현정이 가정생활을 이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데 어떻게 정말 믿음으로 세워가야 될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기도해야죠. 네. 가정이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행복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매달리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너는 설 수도 없고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봤던 것처럼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서 기도하고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의 방편이잖아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가. 그런데 말씀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은데 내 인생이 어떻게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단순히 그냥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기도는 구원받은 자의 감사의 표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고 영적인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러므로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저는 진짜 그 청년 때, 결혼 전에도 저는 들어가는 길에 교회에 들려서 혼자 기도하고 들어갔습니다. 혼자 내가 속한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에게 교회 열쇠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청년 때, 저 20살, 25살 이때 저는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자신의 인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마땅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답을 보시죠. 그러므로 주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뭡니까? 주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강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없이는 우리가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하는 성령 충만의 은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어떤 영적인 희열, 카타르시스에 들어가서 방언을 하듯이 샬라샬라 하면서 막 아바바바바바 아바바마 방언 러시아 방언 막 하면서 하는 거,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깨닫고 자기의 깨어짐 가운데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왕으로 자신의 마음 중심에 모시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때 있게 되는 놀라운 변화는, 첫째로 우리 마음의 입맛과 기호가 변화돼서 죄를 심히 싫어하고 미워하게 되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고자 하는 강력한 소원에 이끌리게 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이 충만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셔서 그동안 세상의 것이 즐거웠잖아요. 술, 담배 하는 것이 맛있고 좋고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는 것이 좋고 그랬던 것이 이제는 입맛이 변해서 그것보다는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것이 좋고 기도하는 것이 좋은 그런 모습으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 또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 두 구절은 쌍벽을 이루는 구절인데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뭐만 다르느냐?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만 다릅니다. 자, 보시죠. 골로새서 3장 16절 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 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뒷부분은 어때요?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나 똑같죠. 그런데 앞은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에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고,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것과 말씀 충만한 것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단순히 어떤 능력을 행하고 무슨 방언을 행하고 어떤 신유의 은사를 행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정말 성령 충만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성령이 충만할까요? 없죠. 5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부터 경건의 능력과 영적인 권세, 곧 영권이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고, 그리고 죄를 이길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경건한 모습이죠.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죄를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칼빈은 죄 죽이기와 영 살리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회심한 성도는 죄를 매일매일 죽여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열심은 더욱더 많아져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영권은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담대함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까지는 어땠어요? 두려워서 떨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오늘날 너희 말을 듣는 것과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떤 것이 옳은가 판단해라. 그러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영적인 권세를 가진 신자의 태도고 모습인 것이죠. 세 번째 보겠습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왜 기도하라고 말했느냐? 우리 삶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답을 보시죠.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는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사오며 우리의 불구대천인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뭐합니까? 공격하나이다. 그러므로 주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거꾸러지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원수에 대해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슨 상태라고요? 영적인 전쟁 상태. 평화의 상태가 아니라니까요. 전쟁 상태라니까요. 누구와요? 우리의 불구대천 원수와 전쟁 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들을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그 상태가 어떤지 모르니까 마냥 즐겁게 노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전쟁입니다. 6페이지 보시면 예배 드릴 때에도 어떤 사람은 꾸벅꾸벅 졸고 있고 어떤 사람은 뚫어져라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 자체도 영적인 전쟁인 것이죠.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졸게 만들고 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습관적으로 조는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가 있다고. 정말 어젯밤에 새벽까지 일하다 오신 분들은 졸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습관적으로 설교가 시작하면 존다. 그는 저한테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동여비에 설교를 시작하는데 5분도 안 되는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딴청을 피우고 조는 거예요. 내가 아주 벼락처럼 그냥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배 드리라고 막 어떻게 예배 시간에 그렇게 은혜를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겨워하신다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차든지 덥든지 하라. 너희들이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뭐 하게 되리라? 토해내리. 역겹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정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은혜 받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그 간절함,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물 한 모금 먹었으면 당장 죽을 것 같은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내가 막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마치고 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밥 먹으러 하는데 사모님들이 목사님 죄송해요. 저도 깜빡 졸 뻔했어요. 막 다 고해성사를 저한테 하시더라고. 죄송하다고 막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그러면서.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르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경건한 태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답을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는 뭐예요?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뭐 합니까? 공격합니다. 우리의 3대 적 원수 그게 뭐예요?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영적인 이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강의를 공부하면서도 배웠듯이 영적인 실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 공격이 있는 겁니다. 욥기 1장에서도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욥을 공격하겠다고 하잖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격에서 우리가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죠. 에덴 동산에서도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했잖아요. 계속해서 공격해요. 그런데 이 사단은 지칠지도 몰라요. 게으르지도 않아요. 우리는 정말 게으르잖아요. 지치고. 그런데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얼마나 부지런한지. 그리고 이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나보다 더 나의 약점을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날마다 공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과의 영적인 그 성장에서 도태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영적인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세상이요.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눈에 보기 좋은 거,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들, 방송이나 TV나 인터넷이나 이런 것에서 하나님에게 관심을 돌리기보다는 그것에 빠지게 만들고 물질에 빠지게 만들고 성에 빠지게 만들고 세상의 어떤 부귀와 영화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것에 가치를 두게 만들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가치를 두게 만드는 그런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공격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공격.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우리의 육신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의 속 사람도 완전히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죄를 지으면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원죄에는 두 가지가 나타나요. 첫째는 뭐냐? 죄책, 죄에 대한 책임.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 죄책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부패, 오염돼요. 죄는 우리를 부패시키고 오염시켜요. 그래서 우리 존재는 부패하고 오염되어 있어서 그래서 계속해서 죄의 싹들이 우리한테 나와요. 그런 것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는 계속해서 죄의 욕망들이 일어납니다. 그것들을 내가 말씀으로 다스리고 이겨나가는 그 영적인 전쟁을 날마다 치러야 돼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총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무슨 뭐예요? 삼성동에 있는 조계사 가가지고 그 탑돌이 하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 아니라 무슨 땅받기 하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의 부패를 죽이고 내가 게으름과 나태함과 하나님으로서 멀어져 나가는 것들을 말씀으로 물리쳐 나가는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6페이지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우리의 주적은 몇이에요? 셋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방해하는 원수가 셋이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과 세상의 유혹과 우리 육신 안에 있는 부패의 잔재들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마귀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갖고 가고 자꾸 끌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부패의 잔재가 있어서 육신을 기쁘게 하려는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세상과 벗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적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신이 지금 전쟁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태입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지금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가 우리를 쉼없이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사단 마귀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의 구조를 가지고서 우리를 공격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이용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 육신의 게으름, 세상의 여건을 사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 읽고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안 그래도 우리 육신은 기도하는 것이 싫은데 세상 여건이 또 기도할 시간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시간이 없어서요. 뭐 합시다. 제가 바빠서요. 무슨 놈의 이유와 핑계가 그렇게 많은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슨 이유가 핑계가 그렇게 많은지, 다른 것은 자기 육신을 즐겁게 하고 자기 소욕에 좋은 것들은 이유도 핑계도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얼마나 핑계들이 이유들이 많은지. 마지막 보시면 7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11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뭐라고 말합니까?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뭐 하라고요? 제어하라. 4장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뭐하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적은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죽이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우리는 뭐예요? 너무 경계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뭐 백전백패죠. 마귀가 그냥 잘 가지고 노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그 다음 밑에 보시죠. 두루 다닌다는 말은 뭐예요? 굉장히 부지런하다는 말입니다. 한시도 쉬지 않고 삼킬 자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합니다. 그리고 우는 사자와 같은 것은 지금 사단 마귀가 굉장히 분노해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강하고 잔인하게 우리를 지금 엿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콤한 미끼로 유혹하지만 일단 미끼를 물면 어떻게 해요? 난폭한 폭군처럼 우리를 죄의 종으로 만들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무식하게 힘세고 부지런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최고의 지략과 전략으로 공격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그리고 가장 교묘하게 속이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힘만 센 게 아니라니까요. 뭐예요? 지혜롭고 교묘하다고요. 우리가 거기에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유혹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낚시하는 사람들도 그러대요. 미끼를 보면 야광 미끼도 있더라고요. 가짜 미끼 그렇잖아요. 보면은 아주 먹음직스럽잖아요. 그런데 탁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사정없이 잡아채서 죽이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봤을 때 어땠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것을 덥석 먹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비참한 결과를, 죽음에 이르는 그 결과를 낳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달콤함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망하는 것입니다. 자, 밑에 보시죠. 9페이지 송령입니다. 128문입니다. 당신은 이 기도를 어떻게 마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며 또한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하옵니다. 이로써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기도를 어떻게 마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서 좋은 기도냐, 나쁜 기도냐가 판별됩니다. 한숨으로 시작해서 한숨으로 끝나는 기도는 빵점짜리 기도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기도는 한숨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무엇으로 끝나요? 찬송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참 답답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한숨을 쉬고 탄식하듯이 기도하죠. 그렇게 기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칠 때는 어떻게 마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확신 가운데 마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세요? 좋은 것을 주기 원하고, 또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모든 것의 왕이시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고, 그리고 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소서라고 마치는 것이죠.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도 죄에 빠진 상태에서 구해달라는 처절한 기도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는 것으로 마칩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는 기도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 그 마지막이 성령으로 끝나야 합니다. 왜요? 현실은 우리가 자주 죄에 시달리고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을 믿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기에 그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온 세상을 당신의 나라로 통일하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만이 높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미리 보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입니다. 확신으로 끝나는 기도. 129문 마지막 아멘이라는 이 짧은 말의 뜻이 뭐예요? 참되고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소원하는 심정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설령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의심스럽다 할지라도 여러분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진실로 그러합니다. 아멘은 우리의 기도가 확신으로 맞춰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아멘을 기도의 마침표 정도로 생각하고 습관처럼 할 것이 아니라 기도 내용에 확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확신이 없고 의심이 든다면 그것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걸 믿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큰 나무 밑에서 비나이다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모르지만 비나이다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필요한 것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주실 능력까지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멘으로 마칩니다. 하나님, 내 확신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와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음 주에는 책을 꼭 가져오십시오. 네. 저는 한 번쯤은 고민도 해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공부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가르침을 받을 때에 정말 좋아하실까? 좀 궁금하기는 해요. 어쩔 수 없이 하나? 그런 생각도 해봐요. 예. 어떠세요? 좋으세요? 이렇게 묻는데 아니요 할 사람은 없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